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이제와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에게 예배 예배되네.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이만으로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에게 예배 예배되네.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이만으로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에게 예배 예배되네.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이만으로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에게 예배 예배되네.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이만으로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아멘. 두 분 집사님의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의 보기에는 이 땅에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 안에서 희망이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 땅 위에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오늘도 저희들 이 시간 교회로 모였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말씀 가운데 참된 깨달음을 얻고 그 말씀 앞에 결단하며 오늘도 성전문을 나설 때에 우리를 사용하소서 라는 고백으로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3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유치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소크라테스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말이 무엇입니까? 너 자신을 알라. 사실 이것은 소크라테스가 원래부터 처음에 한 말이 아니라 델보이 신전에 그런 새겨져 있는 그런 문구였습니다. 근데 이것을 소크라테스가 말하니까 오히려 이제 소크라테스가 한 말로 더욱더 유명해지게 됐죠. 그렇다면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한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의미를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우리는 그 의미를 소크라테스의 다른 말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아는 한 가지는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고 말한 것은요, 뭔가는 알고 있다고 그렇게 말은 하지만 실상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자신의 무지함을 알고 더 이상 교만해하지 말고 계속해서 진리를 추구하고 배워나가라는 그러한 의미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계신가요? 나는 과연 누구인가? 답하기가 물론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아마 이 소크라테스의 말, 너 자신을 알라 이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 뭔가 그래도 자신 있게 대답할 터인데 이 말을 듣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정말 나를 알고 있는가? 답하기는 쉽지 않지만 분명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3반절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뭐라고요? 빛이라. 중요한 사실은요, 전에 너희가 어둠 가운데 살았고 이제는 빛 가운데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빛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어둠에서 빛으로 완전히 질적으로 우리가 변화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다른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서신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전에는 그리고 이제는 이 표현을 써서 전과 후의 그런 상태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전과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그런 새로운 변화된 존재가 되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 사람을 입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제는 어둠이 아니라 빛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둠이 어떻게 빛이 될 수 있겠습니까? 8절 3반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냥 단순히 빛이라가 아니라 어디 안에서요? 주 안에서 빛이라는 것입니다. 빛 대신 주님 안에 있기에 우리가 빛이 된 것이죠. 우리 스스로가 잘나서 선해서 의로워서 비친 것이 아니라 그 빛 대신 주님 안에 있기에 우리가 빛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사함을 받아서 우리의 모든 어둠이 사라지게 되고 이제는 빛 대신 예수 안에서 우리도 빛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에는 누구와 관련해서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하여 우리를 소개를 하고 우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항상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정체성을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다니실 때에 우상 숭배가 가득한 또 신전들이 가득한 곳이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였어요. 거기를 지나가면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묻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물론 예수님의 질문은 1차적으로 내가 누구냐라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의 질문은 어떤 질문이냐면요. 너는 누구냐? 왜? 예수님이 누구냐인가를 알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나 자신이 누구인가를 제대로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기 시몬 베드로의 대답,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대답은 동시에 어떤 고백이에요?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당신의 제자입니다. 자신에 대한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게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 단순히 너희는 빛이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너희는 주 안에서 빛이다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8절 하반절입니다. 그 다음 뭐라고 하고 있어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었지만 이제 주 안에서 빛이기에 빛다운, 빛의 자녀다운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그리고 우리의 사랑 성교교회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의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도 이 시간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렇다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첫째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은 어둠과 함께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호랑이 새끼를 잡을 수 있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꼭 그런가요? 잘못하면 호랑이 밥이 됩니다. 호랑이 새끼는커녕 자기가 호랑이에게 잡혀서 밥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이러한 시조의 내용도 있고요. 또 먹을 가까이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검어진다는 금묵자흑이라는 그러한 사자성어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의 교육을 위하여서 집을 3번 이사했다는 무슨 말이 있습니까? 맹목 삼천지교라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나요? 우리 인간은 나 자신이 의지가 강해서 뭐든지 내 의지대로 뚫고 나아갈 수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의 환경에 쉽게 적응해 나가고 또한 물들어 나아가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렇게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 때에 그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모든 이방 우상과 신전을 부수고 불태우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나 또 하나님의 그런 사람들이 이방인의 그런 장소에 가서 거기에서 머물고 정착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저희도 금요 집회 때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분명히 나타나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로 하여금 거기에 머무르지 못하도록 하고 다시 광야로 내쫓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러실까요? 그 이유는 물들까봐입니다. 실족하여 넘어질까봐인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이방 족속의 문화와 종교에 물들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어둠과 함께하지 말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먼저 3절을 통해서요, 우리 입에서조차 담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 것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왜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그럴까요? 그것을 언급하는 순간 그것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에 그려지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그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은 성적으로 부도덕한 부정한 것을 말하는 것인데, 특히 이 음행에 해당되는 말은 헬라어로 포르네이아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여러분들 영어로 뭐가 생각이 나세요? 예, 포르노그라피가 바로 이 포르네이아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어 나온 단어입니다. 근데 이 포르네이아라는 단어는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결혼관계 이외의 모든 성교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마음 맞아서 이렇게 서로 성교를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부부관계에서 밖의 일이라면 이것은 모두 다 죄라는 것이죠. 부정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탐욕은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절제되지 못한 인간의 욕망이 탐욕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돈, 더 비싼 차, 더 좋은 집, 자신에게 필요한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이 더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탐욕인 것이죠. 그렇게 바울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조차도 하지 말고 관심조차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도들로서 마땅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을 행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5절과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떻게 돼요?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기업을 유업으로 받지 못할 자이고요, 다른 사람들을 속이려고 하는 자이고요,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멸망당하게 될 불순종의 아들들인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이 분명하게 확실하게 말합니다. 7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래서 그들과 함께한다는 것은요, 그들의 동료나 파트너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어둠을 함께 공유하지 말라는 것이죠. 만약 이러한 어둠을 공유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그러한 삶은 더 이상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삶이 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그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빛과 어둠이 사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빛과 어둠의 속성이 무엇입니까? 함께 공존할 수 없거든요. 함께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어둠과 떨어져서 빛으로 존재하고 있든지 빛을 포기하고 어둠으로 있든지 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빛의 자녀이신가요? 그렇다면 어둠과 함께하는 자리에서 떨어져 나오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빛된 성도로서 마땅한 바이기 때문인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어둠과 함께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결코 이 세상과 떨어져서 속세에 들어가서 저 깊은 산골에 초막 하나를 짓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라는 그러한 의미는 아닌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러한 어둠의 세력들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삶에 물들지 아니하고 그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빛된 자녀로서 사는 삶,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 그러한 삶이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둘이 뭉실하게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아무런 기준과 원칙 없이 그들의 모든 것들을 그냥 다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삶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필터 없는 정수기가 정수기라고 할 수 있습니까? 걸을 것은 걸러
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오늘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스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빛이 아니라 어둠의 삶이라면 당당하게 노라고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그 길이 넓고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 길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길이 아니라면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좁은 길, 협착하고 가기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무엇보다 어둠과 함께하지 말고 어둠과 어울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둠과 구별된 삶을 살라는 것이죠. 그러게 둘째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것은요, 빛의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의 속성 중에 하나가 뭡니까? 빛이 딱 밝혀지면 다 드러나요. 빛이 드러나요. 어둠에 있다가 여러분들 동굴 속에서 동굴 입구 쪽으로 가까이 가면 어떻습니까? 빛이 드러나요. 보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빛의 자녀들이라면 당연히 우리의 삶 가운데 뭐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빛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시다시피 고대 팔레스틴 지역의 그런 마을들을 보시면 그 가옥이 석회암으로 지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햇빛이 비추게 되면요, 어떻습니까? 그 마을이 멀리서도 반짝 빛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석회암 재질로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빛의 아들들이라면, 자녀들이라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빛의 열매를 맺음으로 우리 빛이 세상에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내 빛을 드러내야지 하면서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나의 선한 행위를 세상에 드러내라는 그러한 의미는 아닌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6장 3절과 4절 상반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은밀하게 하라. 외식적으로 드러내는, 칭찬받으려고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좀 이상하잖아요. 드러내야 하는데 드러내지 말라고 하니까요. 근데 조금 전 마태복음 5장 14절을 보시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숨기려 해도 숨길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나요? 우리가 아무리 의식적으로 우리의 빛을 드러내고자 하지 않아도 우리는 비치기에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의식적으로 착한 일을 해야지, 이렇게 하지 않아도 내가 정말 빛의 자녀라면 착한 모습, 빛의 열매들이 내 삶 주위에 계속해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몰려온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예수께서 의도적으로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신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초기 사역을 보시면 예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자신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경고까지 하세요. 가서 말하지 말라고.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병을 고쳐주시고 진리를 선포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복음을 전하는 등 이 모든 예수님의 행위들, 말씀들 한마디로 뭐였어요? 빛이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라고 말하지 않아도 구름대같이 몰려왔던 것입니다. 빛이신 예수께서 하시는 모든 것들이 다 빛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빛으로서 빛의 열매를 맺고 살고 계신가요? 바울은 9절을 통하여서 빛의 열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착하고 선한 것, 의로운 것, 진실한 것,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덕목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덕목들이 우리의 머릿속에만 입력되어서 그저 머릿속에만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이것들이 다 출력되어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빛의 자녀들처럼 생각하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선하고 의롭고 진실된 빛의 구체적인 열매들이 실제적으로 맺어지는 삶을 살아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과나무가 자신이 사과나무인 것을 주위 사람들에게 가장 확실하게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뭐 잎사귀가 이렇게 생겼고 가지가 이렇게 생겼고 뿌리가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단지 뭐 하면 사과나무라는 것이 증명이 됩니까? 그 나무에, 자신의 나무에 가지에 사과 열매를 맺으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 안에서 빛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해낼 수 있을까요? 제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제가 빛입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변화되었습니다. 매일 교회 출석합니다. 헌금도 많이 합니다. 선교도 갑니다. 이렇게 설명할 필요 없어요. 단 하나, 내 삶 가운데 빛의 열매를 맺어 나아가면 그것을 통하여 내가 빛의 자녀들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러한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목적이 도대체 무엇이냐는 거예요. 10절 말씀 보시기를 원합니다. 10절입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주께서 기뻐할 것이 무엇인지 찾고 분별하라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 것일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궁극적으로 나에게도 뭐가 되는 일이에요? 기쁨이 되는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일은 무엇일까요? 그러기 셋째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은 어둠을 빛으로 변화시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빛의 속성 중에 하나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드러난다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의 속성이 있는데 빛은 드러냅니다. 어둠 속에 감췄던 모든 것들을 밝히 드러내게 하는 것이 바로 빛이라는 것이죠. 그러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1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앞서 우리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이 어둠과 함께하지 않는 것이라고 함께 나눴습니다. 열매 없는 그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은 이러한 소극적인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적극적인 차원으로 나가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고 도리어 뭐 하는 것입니까? 책망하는 것입니다. 어둠의 일에 대해서 그냥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둠에 대해서 빛으로 그것을 어둠인 것이라고 드러내고 폭로하는 것이 우리의 행할 일이라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러한 책망과 폭로가 책망을 위한 책망, 폭로를 위한 폭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들로서 어둠의 일을 행하는 자들에 대한 이 책망과 폭로에는 그들의 어둠을 드러내고자 하는 목적도 있지만 궁극적인 또 다른 목적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 목적이 무엇일까? 13절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라.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고요? 드러나요. 어둠의 추악한 실체가 확실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이 하반절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래요. 지금 뭐가 드러났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들의 어둠의 죄악의 실체가 드러났다고 그랬어요. 근데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래요. 어떻게 어둠이 빛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일까? 좀 논리적으로 뭔가 이상합니다. 당연히 드러나는 것은 어둠이었다. 죄악이었다. 근데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래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빛에 어떤 능력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빛에는요,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 보면 할머니가 이렇게 이불을 햇빛을 이렇게 딱 널어가지고 말리는, 빨지도 않았는데 그냥 그렇게 널어서 말려요. 그 이유가 뭘까요? 햇빛 속에 자외선이 있어서 세균을 죽여서 이불을 깨끗하게 해주는 그런 정화작용을 햇빛이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빛에는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을 보시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그 여인을 끌고 와서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러한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그들이 물은 건요, 예수를 시험해서 고발할 조건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만약 모세의 율법대로 돌로 쳐 죽여라 한다면 어떻습니까? 그동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용서하고 사랑하라, 긍휼을 베풀라, 자비를 베풀라, 이 가르침이 다 말뿐인 것이 되고 말잖아요. 특히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 당국의 허락 없이는 사형을 집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예수께서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여라 한다면 이것은 로마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 고소할 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예수께서 이 여인에 대해서 용서해줘라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는 뭘 어기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문제가 되는 이러한 진퇴양난의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예수께서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구부러 앉으셔가지고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 위에 뭐를 쓰십니다. 뭐 학자들 간에 뭘 썼다 주장들이 있지만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어찌되었든 간 대답하지 않으시고 땅에 뭔가를 끄적끄적 쓰십니다. 이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안달이 나서 빨리 대답하라고 재촉을 하자 예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나이 많은 사람에서부터 젊은 사람 순서대로 자신의 죄를 알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그 현장을 하나씩 떠나가고 결국 누구만 남았어요? 예수님과 그 여인 두 사람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8장 10절과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뭐라고 합니까?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여인이 말합니다.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예수님 궁극적인 차이가 무엇인지 분명히 보게 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가늠한 여자의 죄를 드러내고 폭로할 능력은 있었지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은 그들에게 없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 여자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여자를 변화시킬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러게 예수께서 요한복음 8장 12절을 통해서 이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1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나를 믿고 영접하고 내 안에 있으면 이제 더 이상 어둠이 아니라 뭘 얻는다고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우리의 죄를 책망하고 폭로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영원한 생명의 빛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어둠을 빛으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그리고 오늘도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당신의 빛된 자녀들,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오늘도 그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빛된 자녀들처럼 행하라. 어둠과 함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빛의 열매들을 맺으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어둠을 빛으로 변화시키는, 어둠으로 사는 자들을 빛의 자리로 초대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14절을 통하여 한 가지 말을 인용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1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사실 이 인용구를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마 구약에서 이사야나 이런 데에서 짜집기한 그런 내용이 아닐까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많은 학자들은요 아마 당시 초대교회에서 세례를 베풀 때 노래하던 그런 찬송이 아닐까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인용구 속에 잠자는 자라는 존재가 등장하는데요, 어둠 속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잠자는 자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죽은 자들 가운데 있지 말고, 머물러 있지 말고 깨어서 일어나라. 왜요? 그 자리는 죽은 자들의 자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코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직 기회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요?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빛을 비춰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하여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물론 빛의 자녀된 우리 한 사람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일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예사랑 선교교회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예사랑 선교교회의 사명은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빛의 열매를 맺는 것, 오늘도 어둠 속에 잠자고 있는 자들을 빛의 자리로 초대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하여 힘차게 오늘 14절 말씀을 외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왜?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냥 이 자리에 안주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이 세상에 나아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어둠에 거하는 그 죽어가는 자들을 향하여 일어나십시오, 깨어나십시오, 주님의 빛이 여러분에게 비추어 주실 것입니다, 선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이 예사랑 선교교회를 빛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왜요? 당신의 빛을 이 세상에 비추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예사랑 선교교회는 주 안에서 빛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저희들의 삶, 그리고 주님의 몸된 예사랑 선교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제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창립 9주년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 안에서 빛된 자로서 이 세상에 나아가 빛된 자녀들처럼 행함으로써 오늘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변화와 생명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고자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과 또한 주님의 몸된 예사랑 선교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과 이 미국 땅과 주님의 참된 평화의 손길을 필요로 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땅과 주님의 생명의 빛이 비추어져야 할 모든 선교의 현장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